입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하나님, 이곳 성령님이 계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진리의 질서가 훼손되어 있는 이 시대, 희석되어 있는 이 문화 속에 하나님의 그 바른 생명의 질서들을 바르게 습득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페이스 칼리지 세미너리가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들의 이 학원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의 배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세계가 왜 절대적으로 바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강의하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얼 토크쇼인데 여왕의 외출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외국인 며느리로 산다는 것. 한국 교육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딱 보는데 그렇지, 우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The need of interpretation, culture and language. 항상 우리의 도전입니다. 숙제입니다. 오늘날 캐나다에서 사는 이 문화, 질서, 가치와 또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의 이 질서, 문화, 언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언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게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보았던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얼마나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며느리가 선물하고 부모님이 선물을 받을 때 이제 일본 여성, 러시아 여성, 프랑스 여성, 네 나라의 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이 며느리들이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 일본 여성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도 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자, 일본에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답니다. 이 선물을 주면은 그냥 그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좋은 선물을 드리면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선물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왜 이런 거 사왔냐? 다시는 사오지 말아라. 보십시오.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왜 사왔어? 이런 거 다시는 사오지 마. 그래서 이 일본 며느리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일본의 친정집에 방문해서 일본의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일본에서는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하면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한국에 시어머니가 말하면은 이런 거 왜 사왔어? 다시는 사오지 마라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못 사왔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아주 후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둘째 며느리,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의 동생, 이 동생이 며느리가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그 동생이 며느리한테 뭐라냐면은 야야 큰 며느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좋은 선물 사왔다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또 한 번 충격받았대요. 분명히 자기한테는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동생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를 보니까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일본하고 다르네? 그게 이제 알았답니다. 아, 한국 시어머님들은 너무나 좋을 때는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사오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좋아한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 한국 문화와 우리 캐나다 문화,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문화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성경 그 말씀대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큰 실수한 거예요. 못 사올 선물을 사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참 그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 이 그 방법, 메더드를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가 두 번째 클래스인 이번 시간에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지금 시대와 다른 이 캐나다의 영어나 한국 사람이 쓰는 한국말과 다른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특별히 헬라 문화, 즉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의 사상이 담겨있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했던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게 그들에게는 진짜 무슨 말인지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이 클래스가 그 연구하고 배우는 이런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봐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전혀 다른 이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0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팔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팔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전쟁 중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사는 저희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는 우리 캐나다 문화 속에서 이런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쟁하는 나라에서만 필요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라면은 이걸 우리 가운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우리 성경에 또 그 도전하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문자적인 것인가, 리터럴리로 할 것인가, 심벌릭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이 지금 성경 해석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는 질문과 도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노멀 컬처, 크리스천 컬처. 이 글이 지금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기록된 그 상황 속에서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와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human culture and God's culture. 인간의 이런 이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문화는 어떤 차이점과 동일성이 있겠는가? 또 physical culture and spiritual culture. 눈에 보이는 이런 문화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주일날 열심히 예배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불교에 아주 깊게 심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성적으로 또 이제 마음적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 안에 깊게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문화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 하는 이런 그 설교 내용들이 상당히 인생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헌신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너무 마음을 위로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교훈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니까 의도적으로 한 달에 저희는 마지막 주는 영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거 꼭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문화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글 자체는 그때 당시에 보이는 인간의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기록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질서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영적인 이런 질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르게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리 클래스가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전혀 다른 이 두 문화의 그 갭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것인가. 그렇게 전혀 다른 두 문화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했던 그때 당시의 문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또 뿐만 아니라 크게는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unseen world and culture, 이것과 보이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 문화,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문화와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 해석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내야 되는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좀 질문도 해주시고 이제 이번 클래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보충 설명할 것도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오늘날 동일한 시대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그 이스라엘 문화하고 지금 오늘날의 문화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을 지금 우리들의 이런 안목으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쉽게 해석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다른 것을 바르게 답을 찾는 그 방법이 있겠는가? 전혀 다른 문화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바르게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는가? 이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시대적인 계획도 있고 이런 차이도 있고 실제로 문화적인 이런 차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걸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 한 학기 그 성경 해석하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단어 우리 4개 우리 배웠습니다. 혹시 한번 기억하신 분들 같이 해보시죠. There and then and here and now. 이건 절대로 변치 않는 성경 해석의 핵심적인 이 전문 용어입니다. There and then. 그곳에서 그때 what does it mean? 무슨 말씀이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here and now.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때 당시에 저자의 의도,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original meaning and author's intent, 저자의 의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엑서지저스입니다. 엑서지저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소개한 것이고, 또 질문 수업 막 지나가겠습니다. 자, 저희들 그 실라버시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 세심하게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우리 월요일 날 5시부터 7시까지. 그 총장님 맞죠? 5시부터 7시까지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8번 하는 것이죠? 예, 8번 하고, 우리 코스가 3학점짜리입니다. 3학점. 그래서 참, 학부 학생과 또 대학원 학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게 참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구성된지 모르겠어요. 총장님 어떻게 구성되었죠? 우리 학생들의 학부 학생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그러셔요. 여기 지금 이제 믹스되어 있는 거죠? 학부하고 대학원과. 예. 이제 숙제 같은 경우는, 페퍼 같은 경우는 대학원 학생은 조금 더 무겁게 하고, 예, 학부는 좀 더 쉽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이 UBC 3학년인데, 어제 페퍼를,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12시까지 페퍼를 열심히 써가지고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종일토록 그 답을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페퍼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뭐 엑셀런트 잘했다고 쫙 했는데 선생님이 봤거든요.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썼다라고 해서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우리 신학대학원 마스터 디그리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포맷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그러면은 풋노트 위에서 어떤 자료를 보냐? 딱 시카고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럼 트라이범 폼을 보니? 그런데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풋노트 하는 이 교본이 트라비언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던 트라이범 폼, 우리 지난해 우리 소개해줬잖아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학부 학생이.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포맷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학부 학생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클래스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풋노트, 즉 글을 쓰고 인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작년에처럼 똑같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해석 이것과 더불어서 플러스로 가르치는 것이 이 클래스는 논문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바르게 쓸 것인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 코스 디스커션 좀 잠깐 우리 보면은 뭐 영어도 배우고 하니까 영어로 뭐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the special focus of this course is placed upon the refinement,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라는 말이겠죠. of and practice in exegetic method.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그 성경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명확하고 그리고 그 연습하는 것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That serves,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이 방법론들을 실제적이고 명확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이 방법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방법론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이용할 것인가?